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가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9월을 맞이해서 우리 청소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대감 또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궁금하네요. 전도사님들과 이 후반기 예배를 준비하면서 같이 마음에 한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예배에 함께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또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는 주제로 약 6개월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살피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라. 한번 따라해 보죠.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라. 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능력이 있길 원해요? 재정? 권력? 또 우리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은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삶에? 뭔가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나요?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을 잘 보고 싶은 능력이 필요하고 또 취직에 앞서 있으면 좋은 곳에 취직하길 원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죠. 세상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갖기를 원하고 또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죠. 갑자기 마이크가 좋아졌어요. 훨씬 더 좋네요. 편안하고.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때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뭐냐면 슈퍼맨입니다. 뭘 좋아했다고요? 슈퍼맨. 여러분들 슈퍼맨 좋아해요? 요즘은 스파이더맨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슈퍼맨을 참 좋아했는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 가정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한 제 후배 아이는 가정이 조금 넉넉했어요. 이 친구는 슈퍼맨 영화가 나오면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안식일에 그 친구 가방에 꼭 싸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안식일에 자랑하러 뭘 싸오는지는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안식일에 올 때면 꼭 무엇인가를 싸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날 싸가지고 온 게 뭐냐면 슈퍼맨 망토예요. 여러분 아세요? 슈퍼맨 망토? 이렇게 딱 슈퍼맨 여기 뒤에 이렇게 딱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걸 딱 입으면 달리면 절대 그대로 그냥 날리진 않아요. 열심히 달리면 바람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가져와서 엄청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랬어요. 야, 정말 위에서 뛰어내리면 그게 나를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어. 다 필요 없는 거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보여줄까? 그랬어요. 보여줘봐!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교회 저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시골의 주문진 교회 뒤쪽에 뭐가 있었냐면 블럭 공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 블럭을 직접 이렇게 시멘트를 이겨가지고 넣은 다음에 이걸 팍 찍으면 그거를 이제 건조하는 단계에다가 이렇게 블럭을 여러 개 쌓아놓습니다. 저희들의 놀이터가 그 블럭 공장이었어요. 왜냐면 숨기도 좋고 올라가는 것도 재밌고 특별히나 부서뜨리는 재미도 참 죄송한 일이긴 하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보여줄까? 그러더니 그 망토를 입고 말이죠. 어디로 올라갔냐면 그 블럭 공장을 향해 갔어요. 친구들도 다 따라갔어요. 그리고서는 그 블럭 위로 올라가더니 한 팔을 딱 내걸고 슈퍼맨 나르는 거 알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슈퍼맨? 그리고서는 뛰어내렸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병원으로 실려가고 코가 다 깨지고 참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 소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떤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망토?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다 가지고 오셨죠? 네, 성경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다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에 뭐가 없는 사람요? 실수가 없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 해요. 저녁에 잘라고 누웠는데 갑자기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한 이야기 가운데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말을 내가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마음속에 확 일어나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러신 적 있나요? 공감하시는 몇 분이 계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날은 저녁에 누웠는데 그래 내가 이 말을 해서 너무 잘했어. 오늘 이 말 한 게 너무 행복해. 와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니. 야 역시 난 너무 좋아 라고 감동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전자가 좀 더 많아요. 후자가 좀 적어요. 그래 오늘 내가 이 말해서 너무 잘했지. 저는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이 직업 분류로 보면 그런 분류에 속합니다. 설교를 끝나고 나면 들어가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 연약한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실수가 많다. 사람들이 실수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온전한 사람은 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 왜 그런가 또 이렇게 설명해줘요. 자, 좀 더 보죠.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잘 보세요. 여기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뭐라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말을 제어하는 건 단순히 말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내 삶, 내 온 몸을 제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말한 대로 된다. 너 말한 대로 된다. 너 자꾸 그렇게 부정적이 하면 너 정말 그런 결과밖에 안 나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힘이 있다는 얘기는 막연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말하는 그 말이 내 몸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경험 있죠. 뭔가 갈등을 막 해요. 어떤 친구가 이거 할래 말래 이랬더니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요. 할까 말까 막 갈등을 하는데 그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어. 그런데 말에 아니야 안 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할래라는 말을 하기가 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져. 한번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영역 속에서 무엇인가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느끼는 이야기 속에 내 말을 내뱉으면 내 입술이 그것을 증언하면 그 순간 내 마음은 내 몸은 그것을 더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난 안 돼. 난 정말 안 돼. 내가 해봤자 뭐 되는 게 있어. 라고 말하면 그 순간 내 온 몸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 나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자, 좀 더 보죠.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뭐로써요?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라. 자, 이제 야고보는 좀 더 우리에게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 비유해요. 배를 타보신 적 있죠? 어떤 큰 배를 타본 적 있나요? 아주 멋진 배요. 저도 큰 배를 타보긴 했는데 멋진 배는 아닙니다. 다 망가진 배긴 해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 배를 보면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간에 그 배를 움직이는 그 도구는 사실은 그 배의 크기에 비하면 어때요?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아주 작은 키 하나, 그 배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그 키 하나가 그 배의 거대함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처럼 우리의 말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지금 결정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엄마한테 짜증내고 오늘 나온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마, 왜 나는 입을 옷이 없어? 그럼 마치 나는 정말 입을 옷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엄마, 오늘도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저에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쉼을 주시니 감사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더 보시죠.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무엇대로요? 뜻대로라고 표현합니다. 배가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사실은 한 사람, 누구요? 사공, 그 배를 움직이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뜻에 의하여 그 배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죠. 오른손을 한번 다 들어보실까요? 좀 흔들어 보세요.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세요. 안녕. 반가워요? 좋아요. 이제 그만할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다 이렇게 손을 들고 따라해 줬죠? 근데 제 말을 지금 듣지 못한 친구들은 제가 몇 친구들을 봤어요. 그 친구들은 손을 안 움직여요. 뜻이 없으면, 내 의지가 없으면 내 신체 어떤 부위도 사실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또 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제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배의 비유를 이어서 그 다음엔 이 말에 대한 가치를 불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 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있어요. 불이 시작되는 걸 본 적 있어요? 그래서 큰 불로 번지는 걸 본 적 있어요? 두 친구는 좀 저희의 경험담을 이따 얘기해줘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은데. 목사님도 사실은 불이 막 커져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인데 말이죠. 어느 한 부분에 이게 막사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그 불이 말이죠. 쫙 붙더니 정말 어느 순간 그 집이 있었냐는 듯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불의 시작은 뭔데요? 아주 불씨, 아주 작은 거란 말이죠. 작아요. 그런데 그 불이 점점 커져갈 때는 어떻게 해요?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6절, 혀는 곧 뭐라고요? 불이라. 혀는 뭐라고요? 불이라. 와,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오늘 마음속에 새겨도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한 유익을 얻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말 한마디가 어떤 인생을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삶의 희망을 꺾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의 꺼져가는 불빛을 다시 비춰줄 수도 있어요. 넌 할 수 있어. 너에게 희망이 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아주 좋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닉 부이치치, 제가 참 좋아하죠. 근데 그 닉 부이치치가 그렇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부모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넌 불행한 아이가 아니다. 너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너의 삶은 가치 있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환경이 아니라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의 인생을 선언할 때 그의 인생은 거룩한 불을 뿜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에 거룩한 불이 담겨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을 태워낼 수 있는 불, 또 선을 더 비출 수 있는 불, 그래서 아름다운 불을 좀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그 불이 표현되어지는 시점이 어디라고요? 혀라고요. 표현되어지는 시점이 어디라고요? 혀라고요. 자, 좀 더 보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더럽혀질 수 있냐면 말로 더럽혀질 수 있다고요.
우리의 말 표현 하나로 더럽혀질 수 있다. 그저 내 몸이 땀을 흘리고 혹은 무엇인가 우물질에 내 몸이 묻어있기 때문에 내 삶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표현하는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 내 말의 선언으로 인하여 내 삶이 뭐 해줄 수 있다고요? 더럽혀질 수 있다. 정말 멋지고 깨끗한 젊은이, 그런 청년, 학생, 어린이, 또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의 시작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이란 말이죠. 자, 이제 좀 더 내려가죠.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런 경험 하죠? 저도 동물에 가면 참 놀래요. 어떻게 돌고래를 그렇게 길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원숭이와 그렇게 수많은 다양한 동물들을 다 길들일 수 있을까? 참 인간은 대단합니다. 그런 동물들을 다 길들여요. 그걸 통제하고 잘 다루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굉장한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참 희한하죠? 지금 목사님이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혀는 중요하고 오늘 우리는 혀는 통제돼야 되고 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혀를 길들일 사람이 뭐 하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절망이에요. 변화가 힘든 건가요? 안 되나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분명해요. 오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 한치의 혀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뭐 할 수 없다고요? 길들일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이게 이 말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뭐예요? 벌써 얘기 다 해버렸어. 친구가 그러죠? 야, 너에게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진짜 비밀이거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것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다 알아.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만 얘기해 주는 거다.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뭐예요?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혀를 길들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반응이 아무도 없네요. 다시요. 혀를 길들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혀를 길들일 수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일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뭐해요? 저주하라. 어떤 사람 보고 자꾸 얘기하죠. 저 사람 진짜 뒤에서 막 이런 표현 좀 이해할까요? 호박씨? 응? 뒤에서 자꾸 이렇게 막 그 사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듯다. 우리는 이 안식일에 예배하러 왔어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찬양해요. 근데 예배 끝나고 가서 뒤에서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교회 갔더니 자 그런 얘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참 불행한 모습입니다.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 있죠.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틀린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가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과 오래 교제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 사람과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입에서 두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진짜 능력이 무엇일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더 설명해 줍니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13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준비됐죠? 13절과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다시 강조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아니 갑자기 이 혀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야고보가 무슨 얘기로 바꾸냐면 지혜와 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 손 들어보세요. 머리. 좋아요. 맞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겨 있어요. 조금 더 널리 표현하자면 우리의 마음 속에 달려 있어요.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들의 입은 너희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말이 통제되어지고 우리의 말이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가질 때 오늘 우리의 말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먼저 설명드리려요.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 지혜가 쌓여질 때 변화는 무엇인가면 나의 입술의 말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 말의 변화는 내 삶의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기를 원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다시 강조해요. 내 말을 내가 스스로 지난밤 오늘 하루 동안 지난 일들에 대하여 저녁에 가서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아무리 후회한들 그 후회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짜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능력의 근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지혜로 뭐 하는 거라고요? 채우는 것이라. 하늘의 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리면 앞으로 몇 주 동안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 이제 이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매주 하나씩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첫 시간에 오늘 지혜의 문을 열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의 삶의 시작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요. 다시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자, 성경절 한 절 더 찾아보죠.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한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더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어디에 두고요? 마음에 두라. 말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며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의인법, 소위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생명이 지켜지고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안전히 보호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4장 13절 12절부터 얘기했죠.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리라. 너의 뭐가 된다고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죠.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동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저는 조금 간략하게 예를 좀 들어보죠.
성경에 사실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해요. 요셉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제가 지난 설교 때 요셉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조금 이어드리면 요셉은 사실 17살이 좀 넘는 나이에 그는 소위 노예로 팔려가죠. 그의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예의 인생을 살아요.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시기에 노예의 인생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알죠. 정말 그는 아무것도 자기 의지를 내세울 수 없는 아주 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구레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인생을 사는 이 요셉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그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속에서 그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뭐 하지 않겠다고요? 득죄하지 않겠다. 오늘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깨끗하다. 오늘 노예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내 인생은 더럽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있으려면 그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요셉에게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여기로 보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이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이루시고 나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지혜를 그는 품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지만 그는 감옥에 갔을 조차라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그 생활조차도 그는 그의 입술엔 단 한 가지의 언어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표현하기를 오늘 그는 자신의 아픔을 돌아보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는 일에 시간을 쓰죠. 그게 요셉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시고 크게 쓰시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습니까? 더 위대한 건 그가 총리가 된 다음입니다. 총리가 되고 그는 어깨를 좀 각 펴고 말이죠. 이야, 내가 이쯤 되면 인생 잘 살았지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의 말 속에 답이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과 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이곳에 왔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그 지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오늘 그 힘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말이 그 지혜의 표현의 말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지체의 움직임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는 거룩한 성도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